여행을 좋아하시지 않나요? 여행. 요즘에는 코로나 시국에 여행도 많이 못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여행을 얼마나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지 그냥 뭔가 이렇게 틈만 되면 그냥 여행을 막 이렇게 가려고 하고 저도 참 여행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을 갔다가 이제 혼자 가는 것도 이게 아주 맛이 있죠. 근데 이제 단체로 여러 사람들이랑 같이 여행을 떠나면 또 아주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하고 여행을 한 좀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여행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그 사람을 이제 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행 중에 1박 2일은 너무 짧겠죠. 여행을 갔다가 뭐 적어도 한 달 이상 같이 하면은 그러면서 같이 뭐 숙식도 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여행하는 거예요. 단체로 40년 이상 여행했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괜찮아 보이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볼 때는. 그러나 저랑 같이 여행을 다니시면은 더 괜찮다고. 예, 아무튼 뭐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여행을 가면은 그 사람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 이걸 여행 이야기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이고 얼마나 사람이 그 상황 논리적인지 상황이 바뀌면 금방금방 이렇게 마음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잘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그렇게 한결같은지요. 계속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아니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여행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데 여행을 뭐 좋은 데로 갑니까? 제주도 같이 좋은데 또 뭐 이렇게 그런 데로 갑니까? 아니에요. 여행을 가는데 하필이면 광야로 여행을 가요. 광야도 이렇게 집차 타고 집차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광야를 갔다가 몇 시간씩 달려봐요. 광야가 그렇게 좋아요. 그냥 정말 광야가 멋있어요. 그러나 집차에서 내리고 섭씨 50도 60도 되는 광야를 10분만 걸어보십시오. 이건 아쉽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다녔다니까요. 그리고 단체 여행에 40년 동안 그냥 인간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민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 의도는 민수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다룰 수가 없어요. 이 파노라마라는 거 하는 것은. 그러나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어떤 그림으로 이미지로 쫙 그려졌으면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이 그림으로 쫙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그 그림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광야 같은 상황에 막다트려져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마음 속에 있는 아주 거룩한 그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약 성취의 과정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인구를 많이 드리겠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근데 인구는 60만 명 됐어요. 애굽이 일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땅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을 얻는 과정을 이렇게 가나안 땅을 얻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두 번째는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죠. 거기에 보면은 이 광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런 그냥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쟤는 왜 그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요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저 왜 그래 하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들보가 있죠. 들보가. 그러나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이렇게 본보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민족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가 드러나고 반대로 언약 백성은 얼마나 연약한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이게 주제입니다. 거룩한 군사가 되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그리스도인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요?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이미지는 군사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고 병자를 위해서 오셨고 포로 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싸움꾼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무슨 꾼이요? 싸움꾼이요. 무슨 싸움꾼이요? 거룩한 싸움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줄 때 그거를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거부하고 너 왜 그러니? 라고 그 생각을 싸워야 됩니다. 그것을 이 민수기라고 하는 큰 어떤 이야기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것들은 조금 잊어버리셔도 좋지만 이 군사, 민수기 하면은 군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은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그래도 8알 이상은 건진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민수기 군사, 군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복잡하죠.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여행 준비를 해요. 여행 준비를 하려면 뭐 합니까? 이게 식구가 얼마인지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민수가 나오는 거예요. 백성을 센다. 여행 준비를 시내산에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여행 준비를 마친 다음에 행진을 하죠. 행진하는데 그냥 행진하는 순간부터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탁 하면은 그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기적이잖아요. 자기 거 챙기려고. 똑같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시키세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세요. 그래서 말을 안 듣고 거역했던 출애굽 1세대 부모 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새 출발을 하는. 그래서 여행을 준비하고 그러나 행진을 했지만 불신앙.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참을성이 많으신지 또 새 출발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네 가지의 장소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또 시내산부터 가데스까지 가데스 근처에서 40년 동안 그 제자리에서 뺑뺑뺑뺑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뺑뺑뺑뺑 돌고 우리가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자기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노력은 무지하게 하는데 앞으로 하나도 진행이 안 돼. 마치 이거죠. 40년 동안 제자리를 돌고 있어요. 뭔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데스에서 이제 모압 평지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새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큰 내 구조가 1장부터 36장까지의 민수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그렇게 글로만 하면은 좀 그렇죠. 이거를 이 지역을 딱 이렇게 지도 위에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 보십시오. 자, 여기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가는지 잘 보십시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착 이렇게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제가 살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여기가 어디죠? 시내산에서 도착했어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뭘 한다고 했습니까? 여행 준비를 시내산에서 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여행 준비를 다 끝났다. 여행 준비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 경로로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딱 가는 겁니다. 어떤 경로로 가냐면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로 가는 과정에서 여행길에서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그러고 막 불신앙, 맨날 원망 불평하고 물 없다 그러고 목마르다 그러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죠. 근데 최고의 불신앙은 뭔지 아십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가나안에 거인족이 있습니다. 2m 50 정도 되는 그런 거인족이 있어서 아이고 두려워서 우리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오염되죠.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옆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을 오염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밝아져요. 그리스도인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밝아야 돼요. 밝아야 되는데 저를 돌아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고 하는 것만 있으면은 조금 힘들 수 있어도 순간적으로 좀 이렇게 지칠 수 있어도 다시 이렇게 밝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 니네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느냐? 그럼 니네는 전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전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심지어 모세조차도. 그래서 여기서 40년간 뺑뺑이를 돌려서 이제 이게 15에서부터 19장이에요. 부모 세대는 전부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이 과데스 바네아의 근처에서 다 이렇게 죽게 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새 출발을 합니다. 새 출발을 해서 이런 경로로 새 출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압 평야까지.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가면 되는데 이렇게 삥 둘러서 가죠. 왜 삥 둘러서 갈까요? 여기 중간에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희들은 우리나라로 못 들어온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예요. 형제의 나라예요. 왜입니까? 에돔은 누가 세웠죠? 야곱의 형 에서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나라인데 너희들은 못 들어온다. 그러니까 짧은 길을 지름길을 놔두고 삥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아라바 광야라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광야 중에서도 엄청난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뺑 돌아가야 됩니까? 이 아라바 광야는 엄청 섭씨 50도 60도 되고 그렇게 막 목마르는데 그래서 막 불평을 했어요.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냥 10분도 못 견딜 거예요. 여기서 삥 돌아가라면. 자,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새 출발하는 그렇게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을 가지만 불신앙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새 출발하게 하는 요 그림을 쫙 그려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은 백성을 준비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의 고난마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시킨다. 현재 지금 조금 고난 때문에 힘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걸 믿으십시오. 나를 준비시킨다. 이렇게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을 준비시키는데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에게 참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민수기는 세 줄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준비시키신다.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에 대해 참으신다. 어떻게 해요? 훈련시킴으로써 참으신다. 또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다 민수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엇이요? 거룩한 군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군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낙심과 싸우십시오. 여러 가지 음란한 것과 여러 가지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과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요한 내용을 아주 짤막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졌다고 했죠. 맨 처음에 뭡니까? 시내산에서 여행 준비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살짝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백성을 준비시키신다. 자, 어떻게 준비하는가? 자,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어떻게 준비하실까요? 인구를 조사해요. 몇 명 있는지. 근데 인구 조사하는 것은 군사의 숫자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우리는 군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행군 순서를 잘 어느 지파는 누구 지파 뒤에 어느 지파는 누구 뒤에 맨 앞에는 무엇이 나가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행군의 순서를 쫙 그런 다음에 레위인의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마다들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마다들은 그 가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을
인구조사했다는 거 하는 것은 모든 군대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군 순서라든지 군사의 숫자 이런 걸 이렇게 세면서 여행 준비를 합니다. 이건 이야기죠. 오늘 민수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규례가 나오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규례가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규례가 나오죠. 어떤 규례가 나오냐면 한마디로 정결하게 하라, 예배 잘 드려라, 하나님께 나오라, 이런 거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군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군대는 물론 열심히 싸워야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법칙은 따로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승리의 조건입니다. 너희들이 군사냐? 너희들이 군사면은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그거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함께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해야 되죠. 진영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규례를 통해서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는 삶을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이 행군 순서를 정하시면 그거에 딱 맞게 하고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면 그걸 딱 맞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정결하십시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을 위하여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한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 있어서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막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을 선하게 몰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군사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알려주시죠.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행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막 불신앙이 일어나죠. 자, 어떻게 불신앙이 일어나는지.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지요. 출발하자마자 원망하고 또 권위에 도전하고 디베라라고 하는 데서 원망합니다. 왜냐하면 엄청 덥거든요. 여행을 막 준비할 때는 그래, 이 광야 여행 멋지겠다. 근데 실제로 걸어보십시오. 몇 시간을 걸으니까 나 못 걷겠네 막 그러는 거예요. 나 못 걷겠네. 왜 하나님은 이런 대로 그냥 저기 좋은 길을 놔두고 막 이런 대로 막 공경, 자기가 처한 공경 때문에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살할 수밖에 없지, 이런 거죠. 원망하고 또 고기가 없다고. 그냥 이집트에 살았을 때는 고기도 엄청 배불리면 음식 가지고 그렇게 막 원망하는 그런 불신앙.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이 오염돼서 막 낙심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것이. 여기 또 이야기죠. 이야기 다음에 또 규례가 나오겠죠. 자, 뭡니까 이게?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고 또 뭡니까?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는 것이 전부 불신앙적인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 자체는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심지어 예수님도 두려움 자체를 느끼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걸 느끼신 거잖아요. 인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두려움은 조심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죄악으로 너무 쉽게 바뀌어요.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두려움은 금방 죄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 자체에 대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잘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두려움을 처리할까요? 어떻게 처리할까요? 계속 기억하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떠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나의 인생을 지금 누군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오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따가 나중에 민수기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시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에 대해 참으십니다. 뺑뺑이를 돌리시는데 왜 참으신다고 하실까요?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세대에게서는 심판을 하시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계속 품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백성에 대해서 참으십니다. 참으시면서 훈련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아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규례가 나왔죠. 이 규례는 소망과 경고에 대한 것입니다. 15장 2절을 보면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규례를 준 목적이 있어요. 이 규례를 준 목적이 15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그냥 나를 배반했지?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그냥 끝났어. 라고 하면 굳이 규례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심판을 하실지언정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라고 하면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어긴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당히 생뚱맞은 규례를 주세요. 아니면 옷에다가 술을 다르라. 술, 이 옷술 이런 거.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이런 걸 달고 다니잖아요. 이거 달고 다니는데 왜 이런 걸 달았을까요? 이 술을 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규례를 왜 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냥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거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겠다. 옷에다 술을 달아라 이거죠. 그러면 항상 시각이 이렇게 술이 막 이렇게 걸어다니면 술이 막 이렇게 움직이겠잖아요. 시각이 가면서 이 술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지금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울 만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다가와요. 물론 예상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갑자기 다가올 두려움 같은 거 있죠. 그럴 때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기억이 없어져 버리고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고 텅 비고 그래서 그렇죠. 그럴 때 이 술을 계속 보는 겁니다. 이렇게 달랑달랑거리는 술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지라고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기억하는 규례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15장과 14장, 13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민수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제 나를 도우셨고 오늘 나를 도우시고 내일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막 반역합니다. 너희들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인이다. 왜 너희들만 잘났냐? 나도 제사장 노릇할 수 있어.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긴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어긴 거죠. 군대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없어요. 질서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반역했던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렸던 사람들을 다 땅으로 그냥 묻어버려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상당히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그게 이제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모든 지파의 지팡이를 다 가져와라. 그래서 모든 지파의 족장들의 지팡이를 쫙 12개를 다 가져옵니다. 근데 특별히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요. 뭡니까? 내가 아론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의 군사는 하나님의 방식에 철저히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 다음에 18장, 19장은 이런 규례가 나와요. 18장은 레위인과 제사장의 특권에 대해서 나옵니다. 임무와 특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아론을 좀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아론이 막 고라, 다단, 아비람의 반역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죠. 그런 다음에 딱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해요. 레위인은 함부로 제사장, 물론 제사장도 레위인에 속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 임무를 딱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죠. 이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장은 이해가 잘 안 가요. 19장에 보면은 정결하게 하는 제가 뭡니까? 암송아지를 태워요. 태워서 제를 만들어요. 그 잿물로 뭡니까? 잿물로 시체를 만든 사람들이 부정해지거든요. 시체를 만든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그 잿물을 뿌려가지고 잿물로 씻어가지고 시체 만들어서 이렇게 더러워진 부정해진 사람들을 깨끗이.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오죠?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16장에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참 고라의 자손들, 고라만 죽은 것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들도 죽었어요. 자손. 심지어는 갓 태어난 유아들까지 다 땅에 파묻혔어요. 이게 이제 연대성의 원리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좀 그렇게 보여도 이 연대성이 이제 원리인 것인데, 그러니까 시체가 많죠. 그러니까 그 시체를 만지면은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에 대해서 부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결할 것인가를 19장에서 그런 규례를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과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더 관련돼요. 자, 이 19장과 20장 사이에는 무려 40년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 드라마 할 때 5년 후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장하고 20장 사이에는 40년 후 하면서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기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40년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이었을지는 모르고, 오히려 시간은 엄청나게 제일 많은데, 그렇죠? 이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잖아요. 왜요?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이 40년 동안 자기 할머니가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 부모가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의 어떤 누가 죽는 모습을 보고 막 그러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아휴, 어떡하다가 이렇게 됐을까? 그때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면서 장례가 많고, 그러면서 시체가 많을 것입니다. 그거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19장이에요.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로부터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규정을 19장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 것들이 규정이 딱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앞으로 40년 동안 이제 많은 시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아주 참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끝났는가? 그러면은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는가? 아니죠. 40년 후 하고 이제 20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 출발하는 것이
희망으로 탁 새 출발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옛 세대는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옛 세대의 대표가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이 죽는 것까지 나와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죽는 게 나오죠. 옛 세대가 다 정리되고 새 세대가 일어난다. 이게 20장부터 36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에 대해 참으신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실까요? 어떻게 옛 세대는 지나가고 새 세대가 어떻게 준비가 될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다시 진영을 정돈했는데 또 무리바에서 또 반역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실수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 바위에다 대고 물아 나와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모세가 참다 못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반석에다 대고 명령만 하면 되는데 자기의 감정이 실렸어요 거기에. 그래서 지팡이로 때렸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탁탁탁. 이 실수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입장에서 심판일까요? 아니면 축복일까요? 신명기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을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 막 시킨 다음에 너 일 다 했지? 끝! 이런 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신명기 할 때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모세가 실수했던 건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자기 감정이 없어야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를 많이 돌아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이럴 때 내 감정이 나가면 안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도 올라왔는데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근데 아무튼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걸.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말고 그냥 탁탁탁 치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참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통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죠. 너의 행동은 너의 감정을 표현하는 멋진 수단이야. 네가 지금 느끼는 대로 해. 너의 필링 존중해. 너의 필링을 너의 느낌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발 가는 대로. 그거는 성경의 가치관하고는 좀 틀려요. 성경은 뭡니까? 나의 행동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표현하는 수단이야. 나는 하나님의 연필이야. 나는 내 감정, 나의 행동, 나는 나의 손과 발은 내 감정의 연필이 아니라 나의 손과 발은 하나님의 연필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이제 그거를 요즘은 되게 멋있게 포장해서 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야말로, 당당하게 누리는 것이야말로 아주 멋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이 아주 가득 찬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 억눌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막 억눌려 있는 거 하나님 그런 거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감정을 마음껏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우리가 균형을 맞춰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반역을 또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돔이 거부해서 놋뱀 사건이 나오죠. 아주 아라바 광야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옛 세대가 정리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두 번의 승리를 해요. 이제까지는 승리라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 뭔가 승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희망을 딱 던져 주는 것입니다. 아라바 광야예요. 여기를 일주일 걸어 보십시오. 불평이 안 나올까요? 욕 나옵니다. 욕. 아니 하나님 왜 이런 대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 이런 데로 갔어요. 에돔이라고 하는 형제 나라가 길만 비켜줬으면 그냥 좋은 길로 갔으면 되는데, 왕의 대로 같은 데로 갔으면 되는데, 그런데 길을 안 비켜주니까 또 형제 나라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삥 둘러서 이런 아라바 광야길로 가는데 막 그냥 왜 우리는 이런 데로 그냥 인도하십니까? 그냥 그러니까 불뱀을 막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불뱀이 이거는 이제 현지 가이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성경적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불뱀이 딱 한 요 정도 한 큐빅 요 정도 됐는데, 근데 불뱀이 점프력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1m 이상을 뛴대요, 불뱀이.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지금 요르단 근처거든요. 이게 근데 이 점프를 해가지고 얼마나 성질이 사나운지 점프를 탁 해가지고 이게 탁 해가지고 이 목을 이렇게 목을 탁 물어버린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불뱀에 탁 물리니까 확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괴한 명령을 하시죠. 야,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어라. 그래서 뱀을 달아요. 그래서 그 뱀을 보면 살겠다. 자기를 뱀을 보면 산답니다. 뭡니까? 아무리 인간이 듣기로는 불합리한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아니 나를 물었던 뱀을 쳐다보면 내가 낫는다고? 어찌 그렇게 비합리적이요? 어찌 그렇게 불합리적인 얘기를 하시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보기에는 불합리해도 그거를 믿으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삽니다. 바라보면 삽니다.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를 문 뱀의 형상을 보면 뭐 나서라고 믿지 않으면 죽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이는 것도 나의 말이면 믿어라. 그러면 승리한다. 그거죠. 그것이 여리고성이잖아요. 뭐 전쟁도 안 하고 뺑뺑 돌잖아요, 성을. 다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압 평지에 다다라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여기에 끝까지 마귀가 유혹합니다. 끝까지 마귀가 유혹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음행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일부 직전 그 모압 땅에 딱 도착했는데도 마귀는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분이 어떤 신앙의 위대한 그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마귀가 아주 신앙심이 좋은 신자가 죽기 일보 직전까지 유혹한답니다. 네가 죽으면은 천국 갈 줄 알지? 너 그렇게 믿고 있었지? 이렇게 유혹한답니다. 마귀가 끝까지 그래요. 그걸 물리쳐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라고 선포됐기 때문에 그걸 나는 믿어. 끝까지 물리쳐야 돼요.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구조사 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한다는 것은 뭐죠? 군사의 숫자를 세는 거죠. 1차에 60세다 50, 자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렇게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2차 인구조사에 60, 17, 30, 그렇죠? 거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내가 너를 저 수많은 별을 보아라. 내가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뭡니까? 그런 언약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새 세대에 대한 규정을 주고 그리고 가나안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그렇게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시딤 음행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고, 이렇게 이제 새 세대를 굳게 다지면서 이렇게 민수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민수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인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결국 그렇게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가나안 바로 지경 앞까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에 신실한데 왜 이리 그 언약 백성은 연약할까요? 이 민수기를 보면서 마크 데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연약한 언약 백성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참 제 마음에 와닿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겁니다. 과거와 미래는 최상으로 보이고 현재는 최악으로 보인다. 이게 언약 백성이었어요. 아이고, 내가 저 애굽에 있을 때 과거에는 뭐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냥 노예 생활을 하고 엄청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이제 과거가 미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무슨 나물도 먹고 그냥 막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뭐냐? 미래도 최상으로 보여요. 그냥. 그러나 이 연약한 언약 백성의 특징은 현재를 최악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러냐? 내 인생이 왜 이러냐?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군사는 현재를 최상으로 봐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예배자 분들의 상황이 가장 행복한 상황이요, 가장 좋은 상황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광야에서 시체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 영적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 생각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나를 부정적인, 나를 또한 낙심하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생각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싸움을 싸운다고요? 생각의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입니다. 두려움의 생각, 낙심의 생각, 의심의 생각, 그 생각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이것이 민수기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의 싸움을 싸우는 거룩한 군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군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군사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이 최상으로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군병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